You still love me. You still love me.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해피파 청년부 지체 여러분, 오늘도 주일 영상 예배로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 청년들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하니까 점점 마음이 그리워져요. 보고 싶고 우리가 다시 속히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얼굴을 마주보며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때가 오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 가지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함께 높여드리며 이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한 번 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또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마음으로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한 번 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그 주님을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지고 더 간팍해지고 더 힘들어질지라도 오직 예수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우리의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며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깔임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치셨습니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우리 한 번 더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이젠 모든 두려움이 떠나갔습니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안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우리 전심으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우리 부활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우리가 지금 잠잠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노래했던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 부활의 주의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오실 날, 주님의 얼굴 배울 날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 고대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을 뵐 날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버티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 부활하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손 안에서 어떤 것도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청년의 모든 지체들 삶의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 부활하신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세상의 어떤 두려움과 이보다 더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 어두움이 칠흑 같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빛되시고 소망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우리를 빼앗을 수 없는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이 사랑 안에 먹고 누리며 주님의 얼굴 배울 날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얼굴에 얼굴을 맞대고 다시 예배할 날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다리고 고대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상황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끊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는 그 사랑 안에 초대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정말로 주님 안에서 그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그 사랑 안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뻐하며 노래하며 우리가 이 시기를 잘 견디고 버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를 배울 날을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고대하고 기다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주님 배울 날도 우리가 너무나도 고대하지만 지금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셔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예배할 날을 속히 앞당겨 주시옵소서. 회복의 날을 우리가 속히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런 마음보다 더욱더 주님께서 크신 마음으로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고 그 회복의 날을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좌정하시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만날 때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우리들의 맡겼던 담이 허물어지고 온전히 우리가 새로운 산 소망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만날 때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입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을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준비하시고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다 같이 모여서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렇게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쉽고 안타까운데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의를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함께 나누지만 또 좀 계획하고 있는 시기 아마 한 3주 정도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후에 우리가 다시 모여서 현장 예배를 좀 같이 병행해서 진행할 수 있을 그때에 부활절 감사 예배를 또 한번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기도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정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그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금방 회복시켜 주실 것 같아요. 그냥 이상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예수님의 부활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건이에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진정으로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신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또한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기쁜 것이며, 성경에서 있어서 부활은 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기독교 신앙이 우리들에게 주는 꽃, 그것은 바로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좀 다른 성경을 좀 들춰서 좀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0절. 자,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우리 또 한 번 더 성경을 좀 찾아봅시다. 찾아보고 영상을 보신 분들은 사실 이렇게 찾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좀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찾아보세요. 한번 제가 큰 소리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참 이 말씀이 너무 귀한데, 예수님의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이 성경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부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그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들의 신앙에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거짓이라면 지금 우리가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하는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거짓이죠. 헛것이죠. 말씀, 설교, 찬양,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 진실이 아니라면 어떠한 가치와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사람이 그냥 사람 좋다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저 인간적인 사상을 나누고 세상에 조금 유익이 될 만한 그런 봉사를 하면서 우리들끼리 이러쿵저러쿵 사는 그런, 그냥 이 세상의 흔한 사회적 단체나 모임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부활이 만약에 진실이라면, 부활이 진짜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과 이 예배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이 신앙의 삶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신앙과 이 믿음을 놓쳐버리는 순간, 이것을 꽉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신앙의 삶 또한 색을 잃어버리고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만 꽉 붙잡고 있다면, 부활의 소망만 꽉 우리가 붙잡고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예배와 모든 신앙의 삶이 가장 의미 있고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제대로 믿지도 않고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 어쩔 수 없이 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듯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일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소망이 그거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세상 가운데 좀 내 이름 석자 한번 남겨보는 거. 그렇죠? 위대하고 높은 사람이 되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평안하게 곱게 늙다가 죽는 것. 아무런 고통 없이 죽는 것. 그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있어서 큰 의미인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교회에 다니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너무나도 이런 것들을 바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사실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평안케 해주시옵소서, 자녀의 복, 직장의 형통, 그 모든 것들에 담겨있는 사실 의미는 잘 먹고 잘 살길 바라는 거예요. 평안하게 잘 살다가 이 세상 떠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소망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이에요. 죽어서도 부활하여서 다시는 죽지 않고 이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영원한 행복과 사랑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이란 존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은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한 이런 것들을 절대로 줄 수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열심히 한번 찾아보세요.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는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특별하고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한 감이 잘 없어요. 근데 한번 진짜 찾아보세요.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법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세상에서 영원히 행복하고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법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세상 가운데 어떠한 과학 기술도, 어떠한 철학 사상도, 사회 사상도,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을 약속하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영원한 삶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기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확실한 방법이잖아요. 이것을 제시하고 있는 건 성경밖에 없다니까요.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혼을 꿈꾸게 해주실 수 있고, 또한 영원한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삶, 다시는 죽지 않은 그 영원한 삶이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다.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소망,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그 첫 열매로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고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 망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이제 다 끝난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로 끝나셨습니까? 아니죠. 역사 속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주셨어요. 부활의 기쁨을 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어떠한 것이 가장 큰 소망인지를 몸소 부활하심으로써 첫 열매가 되어주심으로써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본인이 부활하심으로써 증명하신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첫 열매, 예수님이 첫 열매로서 모든 사람들 앞에 대표로 먼저 살아나셨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우리들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모두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을 때는 다시는 죽음이 없어요. 다시는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으로서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받은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늘 설교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
한 사람은 누굴까요? 한 사람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도마입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말씀을 쫓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죠. 그 태도가 달랐어요.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너무나도 놀랍고 기뻐서 동네방네를 뛰어다니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마리아는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오셨다는 그 사실뿐만 아니라 그 마리아의 태도를 보고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들의 마음이 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그 설렘과 기쁨으로써 돌아다녔으면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게 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다가가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도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마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직접 그 못 박힌 손에 손을 넣어야만이, 내가 직접 보고 만져야만이 내가 믿을 수 있겠어요. 무슨 부활이야.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못 믿어 나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찾아가셔서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셨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우리 청년들은 복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 본 사람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실제로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귀로 전해 듣고 삶으로 전해 들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지금 믿고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최소한 누구보다는 급이 높아요. 도마보다는 높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3년 동안 동고동락했지만 우리는 뭐 한 번도 보지도 못했는데 그래도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잖아요. 복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도마와 같은 그런 믿음의 태도의 증인이 아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47절과 48절 한번 읽어보죠. 47절과 48절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예요? 증인이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증인이에요. 여러분, 그저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삶과 도마의 삶을 빗대어서 우리들 삶에 적용시키고 그게 아니라 명확하게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요?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증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특별히 보지 못하고도 믿고 전하는 복이 있는 증인들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이 단순한 심플한 이 복음의 진리, 이것을 믿어야만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이 진리를 전하는 그런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한번 돌아보세요.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혹은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 의식을 갖고 있는 청년들도 많잖아요. 사실은 주변에 있을걸요. 최소 한 명, 두 명 정도는 있을 거예요. 중고등학교 시절을 거쳐서 올라왔던 그 오랜 친구들 다 있잖아요. 근데 놔두실 거예요?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아서 제가 권면드립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세요. 정말로 내가 그냥 예수님 말씀대로
부활의 증인처럼 살아갈게요 라고 얘기하고 뭐 결단하고 기도하고 끝내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한 명, 최소 한 명은 이거를 진짜 계획을 짜야 돼. 계획을 세밀하게 짜세요. 계획을 세밀하게 짜고 정말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이 부활의 주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 증거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는 이런 이 기다림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예배 못 드리고 교회 못 간다, 아무것도 못 한다 라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한 명 정도 친구 이렇게 만날 수는 있잖아요. 뭐 이렇게 다 같이 보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전도하라, 그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잘 다니시라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진짜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이 기간 동안, 이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몇 주 뒤에 부활절 감사예배 함께 모여서 드립시다라고 지금 이제 야심차게 이렇게 포부를 알렸지만 또 상황이 어떻게 또 급박하게 변할지 몰라요. 지금 뭐 이 시기까지 길어지리라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다들 뭐 몇 주면 끝날 줄 알았지. 장기적이 더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절, 정말로 우리 인생에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이 부활을 그저 이 주일에만 잠깐 설교 듣고 그냥 잠깐 얘기하고 잠깐 부활절 찬양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만날 그날까지 그 증인된 삶으로서 몇 명? 딱 한 명. 딱 한 명. 예. 딱 한 명이라도 정말로 붙들고 다시 만날 그때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약속하는 거예요. 다시 만날 때 솔로로 오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커플로 오셔야 돼. 커플로 옆구리에 누구 한 명 딱 끼고 꼭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들렸어요 마음속으로. 다 알겠대. 감사하고 우리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정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만나 그때까지 한 사람이라도 정말 붙들고 오기 위해서 고민하고 머리 싸매고 어떻게 연락할까 자존심도 많이 상해요. 저도 고등학교 때 친구 전도한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진짜 자존심 많이 상했어요. 얼마나 미판적인지. 어디서 뭐 인터넷 뭐 뭐 근거도 없고 그런 것들,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런 뭐 신화다 뭐 그런 이제 진짜 학문적 가치 아무것도 없는 것들 가지고 와가지고 막 토론하고 자존심 많이 상했어요.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예수님 전하면서 진짜 고난당한 적 있어요? 예수님 전하면서 힘든 적 있어요? 진짜 이거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돼. 돌아봐야 돼 삶을. 만약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면 여러분 전 너무 그게 부러워요. 앞으로 받을 복이 얼마나 많은지, 앞으로 받을 복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을 위하여서 고난당하는 것은 말씀을 보니까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 죄 때문에 그냥 고난당하는 일이 많은지, 그냥 내 죄 때문에 내가 그냥 욕심 많아서 내가 그냥 좀 이기적이어서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청년부 여러분, 귀향에 당하는 고난, 어차피 힘든 인생 주님 말씀 전하다가 좀 힘들어 봅시다. 근데 이거 설명하려면 진짜 힘들어요. 뭐 저는 이거 설교하면서 뭐 이렇게 하지만 뭐 기존에 이 뭐 교리 신앙 말씀에 대해서 잘 이렇게 깊이 공부하시 아니신 분들은 이 주님 전하기 진짜 힘들거든요, 사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삶의 태도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이거 방금 전에 얘기했던 막 부활의 그 증인이 되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뭐 신학적인 지식이 막 해박했을까요? 무슨 이 신학 교리가 막 정립이 돼 있어서 막 이렇게 설명을 잘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설교자였을까요?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그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사랑해서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산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아무리 제가 백날 고등학교 때 나름 뭐 성경 좀 읽고 뭐 공부했다고 해서 가르친다고 해서 그들 코빼기도 안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됐냐? 어떻게 해야 마음이 움직이고 다가오냐? 진정으로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가슴 벅차고 설레는 삶을 살아가면 그들이 그제서야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쟤는 왜 이렇게 저럴까? 왜 나한테 자꾸 이렇게 다가오지? 내가 뭐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것도 없는데, 나한테 뭐 얻어갈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찾아오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하고 싶은 걸까?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지? 나 좋아하나? 난 남잔데? 약간 이런 고등학교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취지가 뭐예요? 부활의 증인된 진짜 삶을 살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태도로서 보여주세요. 말로 내가 설명하기 어려우면 태도로서, 나의 삶의 태도로서 진정으로 다른 인생,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쟤는 어떻게 저렇게 마음에 소망을 잃지 않고 얼굴에 빛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루하루를 어떻게 저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왜 이렇게 저 애가 나한테 잘해주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우리 청년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만나는 그때 솔로가 아니라 커플로 이 자리가 2배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증인된 삶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하루가 되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2가지의 삶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보고 믿는 삶이냐, 보지 않고 믿는 삶이냐. 도마와 같이 보고 만져봐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삶이냐, 아니면 마리아와 같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던져놓고 부활하신 그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설레는 삶을 살아가느냐. 우리가 그 2가지의 삶의 길에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딱 붙잡고 마리아처럼 정말로 기쁜 부활의 증인된 삶의 태도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하루하루가 코로나 때문에 지치고 고날 테지만 기다리는 이 시간들이 하나님 그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그저 아무것도 못한다 얘기하는 그런 핑계와 변명들의 시간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복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한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얼굴을 마주보고 예배드릴 그날을 간절히 고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주님께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헌금 시간입니다. 청년부, 사실 저도 참 돈이 많이 없다는 거 알아요. 예? 저도 지금 용돈 받고 살고 있는데 청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주님 앞에 나의 정말 작은 일부라도 드리고 주님 앞에 나의 그 삶을 드릴 때 정말로 큰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드릴 때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헌금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년회 때 참 사고 싶은 것도 많고 그렇지만 재정은 항상 쪼달리는 그때 하나님, 얼마나 이 헌금이 참 귀합니까? 주님, 드려지는 그 손길 안에 평생에 책임져 주시고 먹이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께 드릴 때에 참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은 정말 한량없이 갚아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그 삶을 참 주님께 더 드리고 주님께 더 헌신할 수 있도록 정말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삶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은 드리지 못한 지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그 드리지 못한 지체들 덜 축복하여 주시지 마시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더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청년부가 정말 우리들의 적은 돈이지만 그런 재정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정말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하게 사랑해 주시고 더욱더 풍성하게 그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그룹 모임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수로, 기쁨으로. 자, 박수. 별로 이렇게 안 기쁜 것 같아. 자, 기쁘게. 자, 우리 오늘 또 특별 게스트로 우리 강지혜 자매, 이하영 자매님 오셨습니다. 또 박수로 한번 환영해드리겠습니다. 너무 또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오셔서 같이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설교 잘 들으셨죠? 잘 들었다고 믿고 바로 우리 첫 번째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질문을 잘 듣고 오늘 참 쉬웠잖아. 그러니까 잘 듣고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우리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무엇이 가장 큰 문제입니까?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일까요? 부활이 없다면 그 부활이 뭐 가짜라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사람들이 주님을 다시 못 만나고 주님을 못 만나니까 좀 그리워요? 주님을 못 만나니까? 아니 좋아요. 못 만나니까 잘 믿지 그쵸? 못하는 게 가장 힘들지 않나요? 오케이. 자, 우리 하영자매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괜찮아. 예배를 못 드려요. 못 드린다. 이거 어떤 의미에서 맞아요? 좋고. 자, 우리 하영자매 해야죠. 우리가 믿는 모든 게 다 거짓 시대시겠죠? 맞아요. 네. 자, 우리 지혜자매 말씀하신 것도 맞고 주님을 다시 못 뵈면 주님의 약속 말씀하셨던 그것이 그럼 어떻게 보면 거짓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는데 부활이 없으면 그럼 그 사람들은 다 뭐예요? 뻥치는 거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왜? 죽음은 죄의 대가예요. 죄의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예수님은 없죠. 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요. 왜? 근본적으로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진정으로 그분이 죄 없으신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이것이 우리들에게 없으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말씀과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그렇죠. 그렇지만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감사하죠. 좋습니다. 두 번째, 부활을 믿지 않으면 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까? 이어지는 좀 질문인데, 네. 부활을 우리가 그렇다면 믿지 않았을 때, 그 부활을 정말 우리가 소망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지 않을 때 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영자매? 다 헛것이 되니까. 그렇죠.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쫓아 사는 거예요. 부활이 진짜라고 생각 안 하면. 왜? 이 세상 끝나면은 부활할 것도 없는데 여기서 빨리 다 즐거야지. 그렇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3번. 부활의 증인이 되어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가장 이제 중요한 적용이죠.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 3번은 진짜 중요해요. 한번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것인지 고민해 보시고 각 그룹장들에게 보고해 주세요. 각 그룹장들에게 보고해 주세요. 너무 이게 안 시키니까 이게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주일을 보내면서 시간이 좀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똑같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바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설교 그냥 듣고 끝내지 말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고 내용을 정리해서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좀 그룹에서 나누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자, 우리 지혜자매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한 2명이 딱 생각나는데 야, 2명. 제 제일 친한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 한 명이랑
대학 친구. 근데 대학 친구는 교회를 좀 대학 다니면서 제가 좀 몇 번 말을 해서 그냥 어떻게 기회 돼서 다른 교회를 나가긴 했는데 지금 또 안 다녀요. 또 이상하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냥 가끔씩 제가 이제 얘기를 해요. 너 다시 교회 나가라. 근데 아무래도 혼자 나가니까 뭐 잘 안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해서 제가 아까 설교 딱 들으면서 다시 그 친구한테 연락을 해야겠다 그렇지. 했고요. 야, 그래 좋아요. 네. 그리고 또 그 고등학교 친구는 아예 교회를 안 다니는데 이제 제가 그 뭐지 부천 교회 다니잖아요. 근데 거기 교회 바로 앞에 살아요, 아파트에.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나가자 이렇게 하긴 했거든요. 근데 아침에 항상 걔가 일이 있어서 못 나간다고 했는데 또 지난주에 갑자기 주말에 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 때가 왔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친구한테도 연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너무 쉽죠? 뭐 어렵지 않아요.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연락하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연락하고 또 잘해줘야 돼. 그냥 이만 싹 닦으면 안 되고 잘해줘야 돼. 좋습니다. 자, 우리 성희자매 한번 봅시다. 저는 일단 한 분은 이제 우리 그룹원이었던 형제님이 네, 단톡방이랑 이런 거 다 나가셨는데 그 형제님한테 네, 예배 영상 공유하면서 좋습니다. 네. 할 거고 또 하나는 제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교회 다니다가 안 다녀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도 저 나오니까 보라는 식으로 한번 네, 영상을 공유하면서 예배를 다시금 드릴 수 있도록 네, 연락해 볼게요. 할 거죠, 진짜? 네네네. 저번에 그 사랑의 식탁 또 했어요. 했어요, 진짜 했어요? 네네. 그 파스츄리 만들었고. 야, 사진 좀 올려주시지. 그 인스타그램에 인스타로 올리셨구나. 올릴 거요. 오, 또 인스타로 가시는구나. 오케이. 감사일기도 3일 정도는 썼어요. 오케이. 자, 우리 너무나도 귀한 또 결단이에요. 이거는 참 결단이고 저도 지금 사실 계획하고 있어요. 저도 친구 이제 좀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 친구인데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요. 너무 친한 친구인데,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있어요. 너무 친한 친구라서 더 전도가 안 돼.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진짜 그냥 이렇게 해버리니까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딱 뭔가 충격을 줄 수 있어야 돼. 충격. 이 사람들의 삶을 조금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의 태도와 또 그런 실천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충격적으로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해줄 때 충격적으로 잘해줘야 돼. 마지막으로 하영자매. 고등학교 때 연락하면서 친해진 애 있었는데 지금 연락 안 하거든요. 다시 해가지고 친해지면서 나중에 한번 교회 가자고 얘기. 이야, 자, 저는 좋아요. 우리 박수. 우리 지금 이거 얘기한 대로만 보면은 이 코로나 끝나고 다시 모였을 때 아마 60명이 모일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 우리 이렇게 그룹 나누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도 단순히 영상 보고 끝내지 마시고 꼭 아까 얘기했듯이 본인의 결단과 실천을 각 그룹에 속해 계시죠. 우리 새가족분들은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고 각 그 그룹장들에게 보내주세요.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은혜 나눔이 있어야 돼. 자,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모든 예배 순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거옵소서. 때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청년일기 일상을 기적으로! 우리 구호 잊지 않고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매주 이렇게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특세 2주 동안 어제로 잘 마쳤고
올 출석자가 2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2분에게는 리미티드 에디션이 지급이 될 건데 박재혁 형제님과 황현정 자매님께서 올 출석을 하셨습니다. 박수. 이 2분은 주중에 상품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증샷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이제 저희가 말씀 필사가 22분이 이제 새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총 3분만 더 새로운 인물들이 필사해 주시면은 에어팟 추첨 한 번 더 할 수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힘내주시고, 이번에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12장입니다. 그래서 2장만 써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